오늘 읽은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소위 탕자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이 두 비유 사이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는 의미에서 이 두 비유를 간단히 한번 요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탕자의 비유, 어떤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달라라고 아버지를 졸라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자기 재산을 모두 낭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어떤 부자입니까?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이야기. 자, 이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그건 뭡니까? 낭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낭비했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이야기. 자, 이제 오늘 왜 하필이면 이런 본문을 그것도 두 개씩이나 함께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주간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탄소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차를 적게 타고 대신 열심히 걸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되 특별히 음식 쓰레기를 많이 줄여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특별히 육류들, 고기들을 먹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역시 이 가축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메탄가스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살면서 뭐 자동차를 타는 것이 잘못된 일도 아니고, 음식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또 먹기 힘들면 버리는 것, 그것도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거나 그런 일들을 비난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일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좀 더 쉽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제해야 되고 절약하고 그로 인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항상 옳은 것이, 이것은 항상 좋은 것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절약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현대인들의 삶 속에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 뭡니까?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참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기를 사용해야만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전기가 역시 탄소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돌려야 돼요?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돼요. 물론 뭐 수력 발전도 있고 조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 발전도 있지만 여전히 이 화석 발전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2023년에는 368억 톤이었고 작년 2024년에는 374억 톤이었어요.
왜 제가 두 회의 양을 비교해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발생하는 탄소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전기를 절약하는 일이죠.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 절약,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고 또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내용들, 자동차를 타는 일을 줄이고 걷는다든지, 음식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또 체에 대한 육류 소비를 자제하고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일 자체가 곧 전기를 절약하는 일들이 돼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리고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첫 번째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일.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전기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코드를 플러그에서 뽑아내는 일,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내는 일. 전기는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TV를 껐을 때 스위치만 끄는 것이 아니라 코드 자체를 뽑아 놓는 것, 이것이 대기 전력 차단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얼마나 절약하는 줄 아세요? TV를 보지 않을 때 TV 코드 자체를 뽑는 일을 통해서 1년에 2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전기들, TV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자 제품들 한 5가지, 6가지 정도만 플러그를 빼놓으면, 플러그까지 뺄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 멀티탭 하나 놓고 스위치 하나 꺼놓으면 1년에 적어도 100kg, 여러분의 체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우리들 사용하는 그런 전기들 보면은 전구가 2개, 3개, 4개씩 들어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 빼도 결코 어둡지 않아요. 저는 그걸 다 켜면 너무 밝더라고요. 사실 저 서구에서는 직접 조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간접 조명, 아래서 천정으로 비춰서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그러니 너무 밝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절약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너무 밝은 게 피곤해서 전구를 한두 개 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밝은 게 좋다 할지라도 3개, 4개 되는 전구 가운데 하나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체중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전기뿐만이 아니죠. 무엇도 절약해야 할까요? 물도 절약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들을 좀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물 부족 국가는 아니고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 말은 물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풍성한 나라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해당하는 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데 좀 실감이 잘 안 나죠. 사방 어디를 봐도 물 천지고 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인가?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이 된 이유는, 비가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다름차려는 쉽게,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또 인구 밀도가 높아서, 땅은 좁은데 인구 밀도가 높아서 물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기 때문에 꼭 물 자체가 적어서만이 아니라 물 스트레스 국가로 그렇게 분류돼요. 실제로 물은 많은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사실 그렇죠. 우리도 아무 데서나 물을 함부로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다, 물 스트레스 국가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때요? 물도 할 수 있는 대로 늘 절약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물 절약합시다라고 하면 물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것과 이산화탄소 발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역시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그냥 수원지에서 그냥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그 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부유물 제거라든지 여과라든지 오존 및 뭐 염수 살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고, 그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되면서 역시 어때요? 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온실가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물을 절약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을 틀 때 그냥 끝까지 완전히 다 틀어놓지 마세요. 수압을 세게 그냥 틀어놓으면 짧은 시간에, 내가 짧은 시간만 썼다 할지라도 아주 적게 틀어놓고 쓰는 것에 3배, 4배, 많게는 10배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이 쩔쩔쩔 나오면 견디질 못해. 물을 조금 쩔쩔쩔 틀어놓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물을 줄일 수 있다. 또 여러분, 양치할 때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역시 양치하는 게 아니라 양치컵 하나만 써도 그 시간 동안에 절약되는 물의 양은 굉장하다는 것이. 특별히 변기 혹시 새로 바꿀 일이 있다면 절수 레버가 있는 변기, 소변 보고 나서 누르는 버튼이 따로 있고 대변 보고 나서 누르는 버튼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는 왜 그게 좀 약한지, 외국 가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하고, 우리 특별히 또 주부들 빨래할 때 정말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는 일, 이것 한 번만 힘써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 체중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전기도 절약해야 되고 물도 절약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아주 많이 사용하는 종이, 이 종이 사용을 줄여야 돼요. 종이 사용과 탄소 중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종이는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산소를 내뿜는 그 일을 하는 게 나무잖아요. 내가 종이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야 돼.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이산화탄소는 더 많아지고 산소는 줄어들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절약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도 어쩌면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 아니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또 너무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뭐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더더구나 지금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 같은 이런 특별한 기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낭비이든 낭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류의 낭비이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죠. 그렇다면 청직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자제하고 절약하고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낭비가 없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청지기의 일을 영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영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는 영과 육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일과 더불어 무엇을? 육적인 일도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귀한 주간에 생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 일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일상에서 가장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두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든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약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그 일과 그 일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나 물이나 종이 등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약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보존함으로 먼저는 일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렇게 함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일상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여 일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함으로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 큰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 급식단체에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아마 그 일을 이웃 사랑과 관계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을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종이를 절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메탄가스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밥 한 그릇 배고픈 사람에게 접대하는 일보다 못한 일입니까? 아니,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또 일순간 한 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 자자손손이 대대로 우리 후손까지 사랑하는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또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고난주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한 끼 금식도 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정말 고난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편하게 자동차 타면 되는데 걸어야 된다든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버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든지, 전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시원하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따뜻하고 수도 꼭지 하나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너무나 편리한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보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일들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고난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일들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어떤 사람들처럼 오체 투지를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오르고, 이런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으로 행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탄소 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고난이다. 왜? 이 고난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한 이 주간에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탄소 금식과 함께 고난 주간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들은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보았습니까? 그냥 이 새벽 시간에 듣고 끝나버렸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 어려운 것은 제가 한 가지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만 말했어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 고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사흘 뒤에는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고 정말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는 예수님의 고난 뒤에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